오늘 6월 첫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귀신의 존재, 그리고 속성, 그리고 그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축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하심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 그리고 그들의 계교를 알고 준비한다면 사단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이 악한 영들의 존재,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을 살펴보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한 말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문득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귀신 있어? 아빠, 귀신이 있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엄마 아빠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귀신은 무슨 귀신?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개명천지에 무슨 귀신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야, 귀신이란 옛날 무지하고 무식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지 뭔 귀신이 있다고 그래. 무시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신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예수님 내쫓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도 이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는,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회당을,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이는 때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13장에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더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예수는 가시는 곳마다 특별히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에 두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점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과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힐링,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힐링, 고치시더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하나가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기 많은 사람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힐링, 치유의 사역과 또 한 가지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축사, 귀신 축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 자신에게 이 치유의 사역과 축사, 귀신 축사의 사역이 있지만 이것을 본인만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과 사역을 전수했다는 것.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12제자를 불러서 귀신 쫓는 사역과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파워,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그 귀한 공생의 많은 부분에서 귀신을 쫓아냈으며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사역과 능력을 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귀신 축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기 오늘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세상에 사망이 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일을 주님이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속한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에 의해서 귀신들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악한 영에게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에요. 마귀의 영, 악한 영,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오늘 그렇다면 두 번째, 귀신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무슨 활동을 하는가? 귀신이 어디 있는가? 먼저 마귀에게 속한 이 귀신의 속성을 보면 귀신은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에요. 이불 스피릿, 악한 영들로서 귀신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의 속성을 보면 귀신은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의 존재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는 활동, 그 활동을 통해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절 20절을 보면 20절 말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누가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내려와서 26절, 오늘 읽어드린 26절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 귀신이 소리 지르. 눈으로는 보지 않아요. 보이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귀신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하는 활동, 액티비티, 그 활동으로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은 지적인 존재예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영이 있냐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그 진리의 영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활동, 저 움직이는, 저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는 그 일들을, 활동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마귀에게 속한 영인가를 테스트해 보라고.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여서 그들의 말이 마치도 진리의 말씀인 양 유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미혹해 하는 양 원수마귀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손을 안 씻고 음식물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악한 생각, 더러운 음식 먹는다고 악한 생각이 나는 그거 아니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는가? 곧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영적으로 관찰하시고 느껴보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만든 부도덕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들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사탄의 지배를 확장하는 일을 이 귀신들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거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 어떤 사람 안에 움츠리고 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귀신이 마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그래서 정신도 몸도 귀신이 다 통틀어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귀신 들린 자는 마치 미쳐 날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부교육자 시절에 그 귀신 들린 95세 되는 90세 이상 되는 할머니 노파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 등치가 3만원 청년들 9명, 8 이렇게 양쪽에 8명을 세웠는데 그 할머니 하나를 감당 못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다 나갔더라고요. 미쳐 날뛰기도 하고 귀신 각종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도 같은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다 귀신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병은 반드시 죄의 결과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는 마귀와 항상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결단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감히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이 축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마지막 절 읽어드렸는데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인간을 파멸로 인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은 추방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안일하게 이 정도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했으면 됐겠지. 귀신은요 초월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귀신은 못 감당해.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 축사는 어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 결코 쫓겨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쫓아냅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는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런 마귀와 그의 쫄개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불순종에 빠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한시켰을 때 그때는 예외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불순종에 빠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한시켰을 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것은 기도 힘써야 합니다. 기도 힘씁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자력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서 더러운 귀신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나가면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온통 영적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장 해제된 상태로, 안일한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안일하게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베드로서도 역시도 근실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정체,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분명히 정체를 오늘 말씀드렸고 파악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도 이 원수 마귀의 그 장난에 되게 넘어지지 말고 속지 말고 날아가 성령 충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